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고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격하게 수고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는가 두려워하는가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저 여러분들은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강아지똥이라고 하는 동화책을 아시나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에게 사주었던 동화책 중에 강아지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동화책이 있는데요. 권정생이라고 하는 동화 작가가 쓰신 정말 똥에 대한 책인데요. 이분은 일본에서 빈민가에서 태어나시고 혼자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나이 30쯤 되었을 때 안동에 있는 조탑동이라고 하는 교회에 종지기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평생 혼자 사셨어요. 그러니까 조탑동 교회라고 하는 교회 울타리에 있는 종지기 집, 그러니까 뭐 그냥 옛날 건물에 있는 사찰도 아니고 그런 조그만 초가집, 거기에서 평생을 혼자 사셨습니다. 그리고 종 치는 것이, 교회 종 치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근데 늘 몸이 약하셨어요. 그래서 폐렴으로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그 외에 숱한 병들이 이 권정선 선생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이제 강아지똥이라는 책인데 1969년에 이 책을 쓰고요. 이 책 동화책으로 1회 기독교 교육 아동 문학상을 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도 몇 가지 아주 유명한 책들을, 동화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제일 많이 아시는 건 몽실 언니라고 하는 책일 테고, 그건 여러 가지로 판권이 팔려서 꽤 많이 수입을 얻으셨는데, 그 수입을 전부 다 아동문학협회에다가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협회에서 이 돈을 받아야 되나? 그분이 사는 게 너무 가난하시거든요. 몸에 병도 너무 많고. 그런 고민을 내부적으로 의논했다 그럴 정도로 약한 채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똥이라는 책을 쓰게 된 계기도 내가 너무 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내가 낮고 낮은 자리 중에서 제일 낮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유일하게 내 힘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이 땅에서 쓸모 있는 그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한 것이 교회 종을 치는 것, 교회 종지기, 그 마당을 쓸고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몸이 연약하신 분이었으니까 이 책을 쓰면서 세상에 제일 쓸모없는 것 중에 하나가 강아지똥이잖아요. 그것도 약에 쓰려면 없다 그러긴 하지만, 나 그 이야기를 쓰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가난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생명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싶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평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 이야기들을 쭉 쓰고 사셨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소식을 우리에게 읽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가다라 지역에 가시는 그 모습은, 거라사 지역에 가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 땅에 임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들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구원 없는 땅에 비추어지는 이야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이야기.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그 땅에 오신 거니까 하나님의 임하심이 실제적으로 그 땅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죠. 그리고 그 임재가 그 땅에 복이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복음서는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쭉 들려주면서 한 가지 질문을 거듭거듭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분이 누구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 다 이 이야기를 복음서 내도록 계속 질문하고 그것을 밝혀주고 드러내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읽는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 누구십니까? 네. 워낙 오랫동안 대답 안 하는 게 버릇이 되셔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누가 되십니까? 뭐가 되십니까? 구원자가 되십니다. 네, 제가 목회를 잘못한 건 아니죠?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사실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중에 한 형태가, 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 같은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자연세계를 고치시는 모습. 병들고 귀신들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아프고 약한 그 세상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임하심이 고장난 세상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인 것을 우리와 영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앞쪽에 보면 이제 말씀으로 설교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들에게 임함을 가르쳐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갈릴리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무대는 가버나움 그 인근 지역인데요. 거기는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의 서쪽 해안가 지역 그리고 서북쪽 해안가 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주변에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은 거기를 건너서 동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동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데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모여서 사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지역으로 따지면. 그리고 오늘은 이제 거기를 거라사 지역,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성경에는 가다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데서는 데가폴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데가폴리는 데카폴리스예요. 그래서 10개의 큰 도시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이방인들이 사는 10개의 큰 도시들도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거기서도 말씀도 전하시고 이적도 행하셔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자 그들의 하나님으로 오셨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곳에는 구원이 일어나요. 병고침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귀신이 내어 쫓기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그 중에 한 도시 갈릴리를 건너 가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우리가 읽은 이야기 그것의 전부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시자 그곳에 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너무 힘이 셌어요. 귀신이 들리면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쇠사슬로 묶어서 놓아도 그걸 끊을 만큼 그러니까 대단한 힘이 있을 만큼 그러니까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 사람이 그저 벌거벗은 채로 때로는 쇠스랑에 이렇게 묶인 채로 무덤가를 배회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았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귀신들을 내어 쫓는 과정에 여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귀신이 되게 힘있고 여러 무리였던 것 같아요. 이름을 군대다 그렇게 스스로 표현하는 거 보니까 비유하자면 귀신 하나가 들어간 게 아니고 군대같이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쫓아내려고 하니까 우리를 그냥 쫓아내지 말고 무적행에 가두지 마시고 아직 저 돼지떼가 있으니까 돼지떼들에게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이 허락해요.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바닷가를 향해서 돌진해 다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나았어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읽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씁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귀신 내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그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일이 일어난 이 상황 속에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물론 여러 반응이 있죠. 사실은 각양각색의 반응이 있었을 겁니다만 크게 구분해서 둘로만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는 오늘 지금 읽었던 사람들처럼 두려워하는 일반적인 반응, 또 하나는 그 귀신을 내 쫓김을 당한 고침을 받은 사람의 반응.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런 일들을 쭉 보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보러 여기 있지 마시고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려고 배를 타려고 하니까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행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나라고 표현하는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이 데가폴리, 거라사 지역에 오셔서 일어난 일이 구원이었어요. 예수님이 임재하셨고 임재하신 곳에서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아주 분명하게,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귀신의 권세 아래에서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던 그 사람이 귀신이 내어 쫓기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옷을 입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거죠. 그 구원받은 그 상황 속의 첫 번째 반응은 구원받은 사람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기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을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늘 사모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저희의 복이 되어 주십시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동행을 사모하게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 우리의 복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함께 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38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주 짧게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함께 있고 싶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말아라. 이미 넌 구원을 받았으니 이젠 네가 할 일을 해라. 다른 것 하지 말고 너 집에 가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말해라 였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십니다.
되게 거창한 일들 막 이런 것 하나님께서 맡기시지 않고 한 가지 부탁하시는 건 뭐냐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멀리 가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그 전에 이 사람에게는 아주 단순한 집에 가서 너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사람 되라. 그 사람 그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가서 온 성내를 돌아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전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시되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너 구원받았으니 오케이 끝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항상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똑같은 구원이 임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첫 번째는 두려워했다. 두 번째는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두려워했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셨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구원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서 그 땅에 복을 주시는 거죠. 귀신 들렸던 제대로 삶을 살 수 없는 그 억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내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첫 반응이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나를 떠나가 주십시오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였습니다. 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반응이었다는 것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당신은 나셨던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들의 반응은 이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크게 화가 났다 표현하고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셨던 고향으로 가셔서 그곳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이야기를 선포해 주셨어요. 회당에 온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은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졌는데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분노했다. 화가 났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쫓아냈다. 우리 가운데 있지 마시고 가시오.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가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웬만한 도시들이 다 이렇게 언덕 위에 세워져 있다고요. 그걸 텔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도시 이름이 텔 뭐뭐뭐 이렇게 돼 있는 도시들이 많은 이유는 이렇게 언덕 위에 성을 쌓고 거기에 모여 살던 그런 이스라엘의 원래 도시의 모습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가 만들어진 그 초기에 그 끝에 절벽으로 가서 예수님을 밀어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의 첫 반응은 이것일 수밖에 없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복으로 임하지만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게 기적이 일어나고 복이 일어나요. 사람이 낫게 되고 가난한 자가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임하지만 아울러 내 속의 죄가 낱낱이 드러난다고요.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 걸 왜 들춰내냐는 거죠. 그리고 나면 여기서 가시오. 괜히 나하고 같이 있어서 내 속에 죄가 자꾸 드러나는 게 나가 싫습니다.
예수님 나를 떠나가십시오.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반응인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 하나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죄인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 당연히 하나님이 임하면 싫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싫고 내 죄가 드러나는 게 싫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이 임하는 걸 두려움으로 그분이 떠나가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기쁨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이십니까? 하나님 내 가운데 오지 마십시오. 조금만 쉬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예배는 계속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괜히 막 임하셔서 제 속에 있는 막 이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들춰내지 마시고 한 내년 이맘때쯤이면 제가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때쯤부터는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힘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참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잠깐 떠나가셨다 그때 오실 수 있나요? 하나님은 저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한 가지는 우리가 확인하고 들어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갔다 왔다 내가 기대하면 오셨다가 그렇지 않으면 떠나가셨다가 하시지 않는다고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인 이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좀 복잡하다는 거죠. 항상 그렇지만 않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게 이론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항상 복이 되는 것 같지 않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항변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가 늘 감사합니다. 복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라고만 고백하지 못했다고요.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그들에게 징계가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는 경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함으로 너희가 나와 언약한 그 길을 어긋나 등을 돌리고 귀를 막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그럴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분명히 복인데 우리가 그것이 복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복이 되세요.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또 풍족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우리를 넣으셨어요. 거기에 서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발걸음이 여기에 있지 않고 이것을 떠나 다른 곳에 있으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식, 야 바알 거기 가면 예배하는 것도 되게 즐겁다 그러고 술 마시고 춤추고 놀기만 하면 걔네가 나한테 복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 주일날은 가서 예배하지만 또 거기 가서도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한번 그쪽에 발을 들여보는 거죠. 괜찮아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때로는 저울을 속이고 약간의 거짓말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세상이 다 하는 방식이어서 그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분명히 그것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말고 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되고
우리에게 징계가 되어지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혹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선자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가 맞는가 우리가 꼭 확인해 보아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기 이렇게 편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묵상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는 항상 기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분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세상의 창조자이시자 모든 것에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 삶이 왜 안 기쁘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그게 왜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한 우리의 삶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왜 성경은 자꾸 복이 되지 않는 저주를 받고 심판받는 이스라엘의 얘기와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어 주냐고요. 그게 복이기 때문이에요. 요즘 수요일마다 선지서들을 나누면서 깨닫게 되는 바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를 향하신 임박한 진노가 너희에게 덮여져서 그 땅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난 그 심판의 말씀으로 읽혀지지만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주시는 말씀인 줄 믿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셔서 그들을 복 받는 자리로 옮겨 놓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지자들의 말의 끝에는 내가 너희를 그냥 두지 않고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다 베어지고 남은 그루터기, 그것을 내가 새롭게 해 큰 민족, 큰 나라, 그때는 울타리도 없고 담도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광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할 것이다라고 선포하세요. 거기로 하나님께서 기필코 너희를 옮겨 놓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징계가 아니고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는 항상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만 지금 이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의 복은 아닐지도 몰라요. 하나님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프고, 하나님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어쩌면 저주가 임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질지 모른다고요. 그러나 그게 저주도,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버리심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관심 없으심도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형태로 부어지고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면 나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복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제가 하나님의 복과 내 복이 일치하는 자리에,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내가 경험하는 은혜가 만나는 자리에 제가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토록 심한 심판을 행하시는 이야기들을, 이스라엘의 멸망의 기사 맨 마지막에 쓴 역대하 마지막은 이렇게 우리에게 써줍니다. 역대하 36장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이미 150여 년이 넘게,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땅이 황폐해졌어요.
황무지가 됐습니다. 사람이 개간하지 않고 살지 않으면 그 땅이 그야말로 폐허가 되잖아요. 폐허가 돼서 70년이 지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70년을 땅이 안식년을 누린과 같이 안식했다고 표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샬롬, 그 땅의 평안과 샬롬을 누리게 하셔서 그걸 완전히 회복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옮겨다가 처음처럼 심으시겠다고. 쫓아내실 때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쫓아내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게 그 땅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혹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때로는 때리시거나 혼내시거나 혹은 나를 멀리서 바라보시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옮겨 놓으시길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옮겨 놓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는 그 자리에 여전히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 좀 돌아와. 그래서 회복이 되면 나와 같이 살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심판받아 흩어진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 내가 임시 거처를 세우고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 그 자리에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그 심판받는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 하나님의 복이 되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로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의 심판을 당하시며 그 죄로 인한 고통과 저주를 다 당하셔서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다시 전가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선자리가 어디이든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결코 떠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소망하며 갈망하는 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때로는 아플 수 있죠. 때로는 괴로울 수 있을 줄 압니다. 요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때로는 두려움이 없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는 것이 늘 기쁨과 감사 그리고 기대와 소망으로만 기다려지기보다 그것이 두렵고 또 때로는 떨림이 될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닌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 처음에는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의 반응들처럼 이 사람들의 반응처럼 혹은 내게 손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귀신이 내어 쫓기면서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예수님을 쫓아내는 사람들 중에 그 돼지떼들의 주인들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괜히 와서 내 재산에 축이나는 게 싫은 거죠. 내가 불편한 게 싫은 거고 나한테 어려움이 좀 생기는 게 싫은 겁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내게 손해가 끼쳐지는 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손해 나지 않는 정도 선에서 내가 허용할 만한 선에서 하나님 거기까지만 오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은 가까이 오시면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의 거리를 조절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임재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필코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방법은 하나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 복 되시는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는 것. 초점을 안 맞추고 있으면 복이긴 복인데 내가 생각하기에 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에 놓여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꾸 옮겨가시니까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괴로울 수도 있고, 때로는 하는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지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는 자리에 자꾸 서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가시니까요. 하나님 기필코 고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집 나가서 살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얻어서 멀리 자기 마음대로 호랑방탕하게 살아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투자했더니 막 대박이 났어요. 아버지 유산 받은 것보다 막 매년 2배씩 4배씩 늘어나고 건강하고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잘 살았어요. 복일까요? 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놔두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데 너무 잘 되고 잘 돼. 그래서 다시 돌아올 마음을 먹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니까요. 긍휼하신 분이셔서 기다리시죠. 그러나 하나님 기필코 우리에게 복이 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자리로 우리를 자꾸 옮겨 놓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의 자리가 그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씩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자리를 기뻐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기를 애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하루 종일 또 일주일 내도록 바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기쁘신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조금씩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대하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소중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첫 자리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 난 집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 물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죠. 그러나 교회를 세우시고 연합하여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은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수단으로 예배를 삼으신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주일 예배 우리 10시 50분부터 찬양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마음을 준비하고 오셔서 찬양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뿐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이들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마음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열심을 내주십시오. 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니 그렇지는 않더라도요, 지금 나오시는 것보다 적어도 하루는 더 내가 열심을 내봐야지,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서봐야지, 그렇게 마음을 결정을 해주시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짐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제가 잘 그러지 않는데요,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주 작은 방법이기도 하겠다. 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나를 돌아보는 시간도 되게, 그리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시간도 되겠다. 한편으로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 평안하시고 믿음의 좋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익숙한 자리에만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제 속에 일어나요. 익숙한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이고 기쁨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면 한 걸음 뛸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 맞추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 바꾸지 못하더라도 한 군데 한 자리에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혹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라이드도 하고 다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또 집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임하였을 때에 그 구원을 경험한 한 사람은 그것이 기쁨이 되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허다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임재가 불편했고 두려웠으며 그 예수님이 나로부터 떠나가기를 원했던 것을 봅니다. 저희들은 그 구원이신 예수님, 은혜와 복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떠나가지 않으시고 저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복에 우리의 눈과 시선을 맞추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복이 기쁨이게 하시고 감사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온 성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성령으로 은혜 충만한 것으로 임재해 주시길 원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